계속해서 오늘 요나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는 요나서 4장. 요나서는 구약성경 맨 뒤에 미가서 전에 있지요. 미가서 전에 있고 오바댜 그리고 아모스 뒤에 있습니다. 맨 뒤쪽에 있는 요나서 4장 1289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어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리고 돌아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또한 일을 하시며 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민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울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울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물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운동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해안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날아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명풀을 내게 하였거든. 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딜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것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을 지나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나님 나 이런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를 해도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하는 그런 목숨을 내놓고 딜을 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기도를 해도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take away my life because it is better for me to die than to live. 이렇게 아주 절박한 기도는 여러분 어떨 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보통 언제 하세요? 내가 정말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을 보통 언제 하시냐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절박해지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너무 괴로워서.
자기의 처한 환경이 너무 절박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만큼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모든 나의 기반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마지막 소망까지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아주 극심한 질병이 있어 너무 몸이 아프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대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버지 나이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정말 고민할 때,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자녀의 문제로 너무 고민을 하시다가 부모님이신데 잘 믿지 않으신 분이 얼마나 그분이 절박해지냐면 자녀의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결국 그분이 40일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잘 신앙이 없으신 분인데. 왜 그래요? 차라리 자기가 굶어서 만약에 그것이 정말 이런 고통을 갖고도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뭐 이런 기도를 갖고 하셨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 우리 이제 요나서 마지막 강의인데요. 요나가 오늘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Take away my life. 왜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왜 도대체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요나가 하필이면 이런 기도를 하냐는 말입니다. 그만큼 요나에겐 절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요나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요나로 하여금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큰 심판을 주신다면 이런 기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너무 괴로워서 이런 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뭘 갖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인지 아는데 그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서 얼마나 괴로웠냐면 차라리 자기가 그거를 보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조크가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요나에게는 지금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받아들일 막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요나가 니느웨 백성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처럼 사악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손이 너무 자비로운 게, 그게 못 견뎌서 얼마만큼 괴로워했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너무 자비스러우신 것이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Take away my life.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말씀이,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교의 제목 말씀처럼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Do you have any right, valid reason to be angry? 그 소리입니다. 너 정말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왜? 그때 이 요나가 뭐라고 말씀하면, 예, 합당합니다.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는 굉장히 죽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것에 화가 났고, 하나님은
내가 합당하냐, 내 그거 화가 합당하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중요한 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나에게 물론 주신 질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을 딜할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화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I can't take it anymore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리밋을 폭발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아무개요. 너의 도는 하나님께 합당하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나는 끝까지 합당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걸 설득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분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 이 말씀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딜을 할 만큼 간절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의에 대한 확신은 죄만큼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스스로 옳다, self-righteousness.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정말 이건 옳다, 이거는 진짜 옳다, 그게 그냥 진짜 옳은 게 아니라, 그게 정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자기가 생각하는 righteousness,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죄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차라리 죄는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거 죄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뭐 다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파워도 죄만큼 강하다. 여기 보면 1절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의 배경은 뭡니까? 4장 1절은 왜 시작한 거죠? 4장 1절은 왜 시작해요? 3장이 끝났으니까 4장을 시작했죠. 그렇죠? 4장은 그럼 3장은 어디서 끝났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다 갖다 놓으시고 기어이 안 가겠다는 요나를 인류 최초의 잠수함을 동원해서 기어이 니느웨에다 갖다 놓으시고 요나의 입을 통해서 회개하라. 이 성이 40일 안에 무너진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드디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온 니느웨 백성이 막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 통곡을 했어요. 심지어 왕까지 다 죄를 무릅쓰고 옷을 입고 다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백성들이 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그 행한 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원래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레이셔스한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요나가 여기 보면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는 말이요, 그 히브리어에는 라라고 나와요. 라비돌라, 아주 크게 그 심히 싫어했다는 말인데, 라라는 말은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죄악이라는 뜻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이 얼마나 타락한 민족입니까? 그 아수르의 수도 아니에요. 거기에 백성들이 너무 죄악이 커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큰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악이 큰 니느웨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 하나님이 그걸 보셨더라 할 때 그 큰 죄악, 그 사악한 죄악, 이방인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그 죄악도 라드로.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심히 싫어한 이 모습도 라의 죄악이에요. 여기서 하나 받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죄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자기 의의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일으키는 분노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의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을 때, 자기가 이것은 옳은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실망감의 그 분노의 크기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큰 죄악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니느웨 백성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자체에 화가 났어요. 싫어했어요. 노했어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요나의 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죄의 분노만큼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확신과 신념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크리스천들을 막 죽이고 핍박할 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땐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크리스천을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또 죽이려고 의기양양해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주님을 지금 핍박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 주님은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같은 대단한 사도, 요나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도요, 우리 마음속에 그 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인해서 분노할 적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떤 사업터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굉장히 좀 밉골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밉골스러운 게 내가 보기엔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그 아주 그 나쁜 말로 무슨 가지가 없는 사람, 싸가지가 없는 사람. 거기까지 좋습니다. 시험을 다 피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딱 갔습니다. 웬걸? 자기가 눈에 굉장히 익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직장에서 밉골스러운 사람이 교회에 딱 와있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저런 사람이 다니네. 근데 알고 보니까 더 놀라는 건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밉골스러운 그 교인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집사야? 더 놀라는 겁니다. 성가 시간인데 그 사람이 탁 올라가서 거룩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고 저런 사람이 무슨 교인이고 저런 사람이 집사고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저런 사람을 집사님 성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노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의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분노할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니느웨는 분명히 타락한 민족입니다. 죄를 지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타락한 그 죄를 지은 민족을 멸망시켜서 없애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통해서 매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의 불순종이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선교적 메시지가 요나서의 시작적 주제예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그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힘들 때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의의 기준 안에 맞지 않을 때 분노하는 것, 그게 더 힘들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가 된 마지막 순간까지도 힘들어했어요. 예, 맞아요. 바울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도가 된 후에도 자기의 죄 문제가 고민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열심으로 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내가 지금 화내고 분나는 것이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자기 의에 대해서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말이 이렇게 러프하고 좀 촌스러운 말인 것 같지만 참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 내가 맞춰놓은 기준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는 절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오늘 하나님은 저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영혼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요나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의가 아닌 내가 이루고 싶은 의를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치면 칠수록, 화를 내면 낼수록 정직하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는 행복해, 아니야 나는 이것을 이루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행복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위안을 할 수 있지만,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거기 없어요. 제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요나에게서 물어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너 화나는 거 지금 너 맞다고 생각해? 너 화내도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가 아닙니다, 가타부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곧장 성 밖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 아무개야, 요나야, 너 네가 화나는 게 정말 지금 합당한 거냐? Do you have any right to be angry?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대답할 거 없이 그냥 나가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여전히 나가서 자기 자리를 깔고 거기서 텐트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멀찌감치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나 안 당하나 그걸 보겠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집요하지요. 패셔네트하죠. 지금 하나님은 너 화나는 게 합당하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말 끝나자마자 뭐 듣는 둥 만 둥 나가서 자기가 자리 깔고 앉아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거를 멸망시켜 주겠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패션,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막 그때 전화하는데 보니까 우리 첫째하고 둘째하고 막 서로 여자애들 싸우잖아요. 막 뭐 머리 빗갖고 싸우자 했는데 얼마나 막 크게 싸웠냐면, 우리 제 아는 후배 목사님 그래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둘째하고 첫째가 서로 뭐 머리 빗갖고 싸우랬더니 목사님 딸들이라서 그런지 싸움도 아주 패션을 갖고 싸우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패션을 갖고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아주 패션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너 분내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말을 뒤로하고 나가서 여전히 자리를 깔고 막 하나님이 망하시나 망하게 하나 안 하나, 내가 이기는 하나님이 원하나 보자 하고 앉아있는 그 순간 요나가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겠어요. 요나가 그 마음에 참 하나님이 내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마음에 깊은 안정이 있었겠어요. 설마 하나님이 거기서 내리시지도 않지만 내리셨다고 하면, 야 드디어 내가 이루었구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구나, 성취감은 있을 수 있지만 행복했겠냐는 말입니다. 남을 미워할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지금 하고 있으면서 기어이 성에 올라가서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이 내린 그날 때까지 나는 기어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요나, 그 내면이 얼마나 끔찍하게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거, 패션이라는 참 좋은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그 추진력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심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대리 만족일 뿐이지 거기에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회개해서 돌아오시기도 원하세요. 그 하나님 뜻입니다. 반면에 그 일을 시키시는 요나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니느웨 같은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요나의 확신, 요나가 자기의 의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패셔네이트한 그 열정을 보일 때 얼마나 지금 후에 보니까 불행했는지 몰라요. 그 기준이 자기의 기준을 포기 못하니까 아예 자리를 깔고 멀찌감치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성내기 합당하냐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듣는 거예요. 애써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왜 따라와 주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 벌을 내야 되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 왜 안 따라오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룰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야망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셔서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부목사들을 쫙, 제가 그때 부교육자인데 남겨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5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정말 목회를 위해서 살고 죽었습니다. 목숨을 걸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가 죽어도 했습니다. 제 목숨이 죽어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 없는 거다. 안 해야 되는 거다. 저는 죽어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 그래도 그 가족이 희생될지언정 그 지난 50년 동안 저는 목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제 귀로 들었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 죽어도 했고, 목회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를 주셨어요. 그랬던 분이 얼마 전에 그 크리스찬 신문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 90이 넘으신 분인데 제가 지나온 50년간의 목회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성공인 줄 알고 50년간을 자기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을 무조건 했고 도움이 안 되는 거 무조건 안 됐던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 그냥 겸손하셔서 겸양의 의미로 하시는 말이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자기를 다시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저 같은 젊은 지금 젊지는 않죠 물론 그렇지만 하여튼 그분에 비해서는 젊은 사람한테는 참 충격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목표라는 건 결코 성공이라는 것이 없다. 어떤 순간 어느 모면의 교회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누구로 존재했는가 그것뿐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업적을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애썼던 게 다 알고 보니까 나의 야망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업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키워서 여러분 뭐 잘 사용하겠다는 그게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의 대상이에요. 저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건져해주는 내가 큰 선지자로 나를 뽑으셨다. 나 뽑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12만 명을 구원하기도 원하시지만 나도 행복하기 원하세요. 종교적 신념에서 열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종교적인 열심과 신념을 통해서 절대로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니느웨가 정말 고난받는지 안 받는지 자리를 깔고 받을 때까지 그렇게 패셔네트해 보이긴 하지만 무슨 행복하겠어요.
아니죠. 자기의 의일 뿐입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데 나타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성냄이 합당하냐?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때문이군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성냄이 합당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가장 알맞는,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 동안에 이 요나서 4장을 말씀드리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결국 설득을 하십니다. 요나를. 내가 합당하지 않다는 걸 설득을 하세요. 그런데 설득을 하는 방법이 참 재밌어요. 그 설득을 하는 방법은 요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었어요. 요나를 창조하시고 요나보다 요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나를 설득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막 고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설득할 때는 결국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설득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요. 오늘 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9절 말씀이 이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이 합당하냐 이 말씀을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쭉 교육을 시키시고 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요나에게 맞는 시청각 교육, 요나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딱 시켜주신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인데 육축도 많이인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쭉 요나를 설득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가 합당한 게 아니라 내가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합당한 것이 아니라 너한테 좋은 그 리즈닝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걸 설득을 시켜주시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참 그 요나에게 어쩌면 그렇게 그 요나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이런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요나가 이제 멀찌감치 성이 저쪽에 있는데 저 성을 바라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저걸 무너뜨리나 보자 하면서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덥죠? 멀리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니느웨가 있네.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소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 내추럴한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주시는데 방 넝쿨을 갑자기 확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천막 위에 쫙 덮어주십니다. 그늘이 만들어졌어요. 아주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늘이 만들어졌으니까 갑자기 요나가 그렇게 성내고 나를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던 요나가 6절에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거기서 망하는 거 보고 있는 거 참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니까 나한테 그래 내가 망할 때까지 너무 더우니까 너 내가 그늘 만들어줄게. 드디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좀 어른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랬던 사람이면 좀 그거 좋다 그래도 그냥 표현하지 말지. 그건 조금 이루어졌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열매를 이파리를 싹 걷어주셨어요. 걷어주니까 또 금방 어저께까지만 해도 너무 기뻐하더니 다시 한번 또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하나님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또 뜨거우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의를 이룰 때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그 self-righteousness, 내가 의를 원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지면 조그마한 것에 일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거 싹 뺏으면 뭐예요? 와인이 하나님 금방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뺏으면 와인 또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와인 온님이 왜 나만 이런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 백성은 내가 구원할 사람이다 해서 구원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화가 나서 요나는 말을 안 듣고 멀찌감치 앉아서 하나님이 언제 저 성을 멸망하게 하시나 보자 하고 고집을 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늘 한번 싹 덮어주시니까 너무 깊어서 애기같이 막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그늘 한번 싹 벗겨주시니까 하나님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그 자기의 모습을 요만한 것 같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좌절한 그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야 요나야, 너 네가 그 그늘 만드는데 네가 쉬웠냐? 아니요. 너 그늘 만들 때 네가 나한테 요구했냐? 아니요. 내가 알아서 너한테 그늘 쳐준 거야. 근데 그 하루 내가 너한테 그늘 준 거, 그거 내가 준 거 내가 뺏었다고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너한테 아무런 권리도 없고 네가 화낼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내가 준 거 내가 뺏어가는 것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내가 태초부터 마음이 있었던 저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데려가 살리겠다는데, 구원하겠다는데, 그 용서해 주겠다는데 너 왜 그렇게 아까워하니? 이렇게 교육을 시키죠. 저는 하나님의 이런 교육 앞에 분명히 요나는 이제 11절 얼마 끝나지만 완전히 굴복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알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나는 그걸로 끝이 납니다. 요나는 그걸로 끝이 나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 기어이 요나의 마음을 설득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데, 요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자기가 방농쿨 하나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는 게 얼마나 자기가 아까워하고 이런 마음이 참 작은 마음인가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노를 할 때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나 정말 죽기까지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면서까지 분노하는 우리 자신의 의를 갖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상황은요, 잘 들으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맞춤형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 전도사로 일을 했을 때 싱글 마음으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딸이 굉장히 속을 많이 쓰였습니다. 그건 뭐 부모님 되시니까 알잖아요. 자녀들이 아주 크게 속을 쓰이면 괜찮은데 은근히 그 눈빛으로 그 부모를 괴롭게 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뭐 나가서 뭐 무슨 일을 하고 막 그러면 주여 저걸 뭐 구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아니 그 무식하면서 그 부모 말을 아예 그냥 안 듣는 거 있잖아요. 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 전혀 안 듣는, 전혀 부모를 리스펙트 안 하는. 근데 걔가 그 부모를 괴롭히는 방법이 참 지능적으로 이렇게 부모 싫은 걸 알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들 좀 웃으세요.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참 너무하다 심각할 정도로 너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을 잊지 못해요. 그냥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있는데, 나 같으면 그냥 뭐 돌캠프를 보내든가 어떻게 해서 한번 그냥 좀 확실하게 좀 본때를 좀 보여주고 그러고 싶어요. 내가 봐도 막 얄미워요. 근데 그 부모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세상에서 얘를 뭐라고 아무리 한심하게 뭐라고 해도 내가 왜 이런 줄 아십니까? 나는 일 포기 못해요. 포기 못해요. 제가 그 말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사실 어머니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한심한 정말 퍼스테릭한 그런 딸이라도 엄마는 걔를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엄마 자신은 딸을 위해서는 그렇게 위대한 엄마지만 참 그 신앙생활에는 참 본이 안 되시는 엄마입니다. 제가 가만히 정상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엄마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거 아니면
그런 정도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울고 난 이제 포기 못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남편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바로 그 딸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딸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내 짐이 무겁다고요? 나 진짜 이 그늘을 주님 없는 게 너무너무 나에게 힘들다고요? 내가 컴플레인 하죠?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죽기까지 날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내가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에는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모습,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화를 내는 모습을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너 원망하는 것이 합당하냐? 너 지금 막 컴플레인하는 것이 합당하냐? 네 인생을 뿌리치는 게 합당하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마음의 깊은 평안 받기 원하세요. 정말 원하시면 하나님이 합당합니다.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따지지 마시고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때문에 성남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니느웨 백성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방법의 인생의 설교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우리 내면의 기쁨도 회복되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설득시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요나에게 가장 맞는 교육 방법을 주셔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